어? 여기 계신 처소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됐네.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새누리 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써, 그냥 뭐 뚝뚝. 오늘 물을 외운 거 아니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편안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또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가득 찬 오늘도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예부터 영원히 창강되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4절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은혜의 성 지으신 그 자리에 영원히 변함없더라.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지쳐있기보다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는 주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갖고 계시는 성경책 찬송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바로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나의 사랑하시사 날 사랑하사 구하사 저 십자가로 나타나셨구나. 저 십자가로 나가셨구나. 그 가시와 쓰신 내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히 금명류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하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면위를 운행하시며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바라봐 주시며 이끄셨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 모습들도 각자에게 있었지만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한번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운행하시는 이 한국 땅의 여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과 동시에 현이 예배드릴 수 없는 주의 자녀들과 소외되고 깨어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교회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와 함께하는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해석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적절한 때와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이 예배드리는 소속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어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감동을 통해 삶이 회복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접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영역들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기 전에 아까 처음에 시스템적으로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중요한 광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7월 7일 수요일 날부터는 대면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윤대성 목사님의 안식월을 7월 2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 예배를 드리시기에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과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음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고 거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고 거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는 피로감이 이제 몰려오지요. 쌓일 대로 쌓여있는 이런 형국에서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되게 되는 교회의 방역 불감증과 또 그로 인한 확진자의 발생 때문에 적혀진 댓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했다면 이제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도 뭔가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 비난하는 소리들,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마치 한 발만 교회에 잠깐 담근 그런 사람이냐 함께 비난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때도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나의 신앙심이 알려질까봐 위축되고 두려워지는 그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겪어온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요. 저마다의 신학과 저마다의 신앙의 내용을 가진 교회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때로는 사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있어 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서 호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적대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해 변하는 시각을 가진 세상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할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그 미명에 그 가장 첫 시간에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이 이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웃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그 밑으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도 걷는 것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사용할 수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 오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요단강에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영문인지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었던 마치 광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요. 당시에도 침례와 같은 그런 의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침례를 행하기도 하였고요. 또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어떤 성전 지역으로 갈 때 여러 차례 침례를 그렇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개종을 표시하기 위한 입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정결 의식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일회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표식으로 가졌었던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사실 웬만하면 죄 짓고 그냥 살아갈 터인데 무언가 그런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침례 요한에게까지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부터 요단강 가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서서 자신의 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죄인들의 행렬 속에 누가 함께 서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끼어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상황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죄사함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침례가 아니고요.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의식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치르는 그런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순례를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무엇인가 정해진 의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은 이것을 뒤집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표식으로 침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보았을 때 바로 그 침례 요한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 그래도 성전까지 와서 그곳에서 또 희생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 심지어는 성전에는 여성들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마음의 돌이킴으로 죄 씻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들, 그리고 여인들이나 아니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가 솔깃한 이야기였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저 죄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율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의 모임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조롱과 비난, 그래서요 몇몇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침례 요한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독서를 퍼붓죠.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서신 예수님의 자리는요, 죄인의 자리였고요. 그리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 속에 자신의 몸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앞뒤에 있는 자와는 다른 자예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시면서 그곳에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는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서 있는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죄로 삼았다. 죄로 삼았다. 죄인으로 삼았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파격적인 표현이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뭐로 삼았냐면요, 죄로 삼으셨어요. 죄 덩어리로 우리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해야 할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과 일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어떠한 변명이나 변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묵묵히 이 자리에 서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요.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화염에 불타고 있다고 보십시오. 영적인 의미에서요. 오늘도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그렇게 그들을 삼키면서 마치 화염처럼 이 세상에 계속해서 불이 지금 이 순간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염을 끌 수 있는 소방관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롱받는다고, 비난받는다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땅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이 시간 그 화염 속에 삼키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평판이 수그러들면 그때 한번 고개를 들어보겠다. 이미 그때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웃과의 벽이 참으로 높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쌓아올린 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염병이라는 벽이 거두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옆집, 우리의 앞집, 우리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전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소원하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 사이에 전염병이라는 벽이 아니라 다른 벽이 놓여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삶 사이에서 벽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삶을 나의 삶과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웅크려 있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크리스천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전도와 분리하지 마라입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웃과 분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전도와 분리하지 마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을 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미명에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네 가지 축복의 장면을 모두 보여주시는 대전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주님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물이죠. 조금이라도 구배가 있으면 그 낮은 곳으로 간 것이 물입니다. 침례는요, 가장 낮은 물, 그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물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설 수밖에 없는 자리, 곧 절망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 조롱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물 아래에서 일어나 올라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이라고 보여졌던 홍해를 건너게 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6절 중간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열리다라는 것을 스키조, 찢어지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다. 여러분 좀 생각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스키조, 찢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는 매개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죽음이 가장 높은 생명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6절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는 비둘기하면 88 서울올림픽이 생각납니다. 평화의 상징. 유대인들은 비둘기하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날아다니는 새로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8장에서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마르게 되고 잎사귀가 돋아난
바로 그 소식을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불선에는 없고 기독교에 있는 놀라운 가르침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신명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요. 유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침례식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 역시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죄악에 빠진 인간이 그 죄악의 자리에 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때야말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가장 필요한 때이죠. 우리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꼭 이웃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크리스천으로서 이웃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담을 허물고 이웃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자리라도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소망을 얻은 자답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어느 때에 가장 필요하죠? 어두울수록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이웃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건강빵을 파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빵집은요, 설탕이나 우유, 계란, 버터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은 그런 건강빵을 팝니다. 요즘에 이런 빵을 파는 곳이 좀 많은데요. 이 가게의 좀 독특한 것은 이 가격의 외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로 잘 보이게 써져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절실한 기독교인, 이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유별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가게예요. 제 신학교 친구가 이 빵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 빵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문 닫았을까요? 맞아요. 문 닫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도대체 이 방역의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게의 문을 과감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빵 가게의 빵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구매와 그리고 택배로 빵을 배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빵집을 검색하셔서 오늘 주문을 하시면요, 한 달 후에나 빵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가게 안에 있는 큰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죽음, 질병, 가난, 우울, 가정불화, 중독,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 이런 큰 포스터가 가게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신분의 변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자 이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요. 경영을 하다 보면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를 꿈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타협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절망과 죄의 문제를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분의 따뜻하고 깊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지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며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된 마음을 펴고 이때야말로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참된 소망을 얻은 자답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고 거르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며 이 땅을 향하여서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가슴을 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픔과 위축된 우리 안에 있지만 이때야말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절망의 자리 속에 생명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아픔의 자리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살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기하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기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과의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오늘이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이웃의 시린 가슴을 안아주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노래를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마음껏 불러주는 어둠 속에 빛을 노래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기를 결단하는 새누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